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가 이것에 유심하리로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함으로 마음이 좋게 됨이니라. 지혜 있는 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연락하는 집에 있느니라. 아멘.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사람은 죽어 이름을 남기고 짐승은 죽어 가죽을 남긴다고 한가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가 어떻게 후대의 사람들에게 기억되기를 원하세요? 얼굴 잘생겼으니까 내 미모 기억하고 내가 어느 정도 능력이 있는지 얼마나 잘했는지 이런 거 기억하기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죽을 때에 예를 들어서 생각 한번 해보십시다.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짐승은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 하는 그 의미가 뭘까? 죽을 때 우리가 가진 것들이 많죠. 뭐 집도 있을 것이고 건물도 있을 것이고 땅도 있을 것인데 뭐 통장에 돈도 있겠죠. 자, 이런 것을 남겨놓고 죽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아름다운 이름을 남기고 죽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참 그 사람 진짜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곁에서 떠나갔지만 그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이었는데 정말 좋은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우리에게 있었을 때 그냥 편안했어. 그냥 편안했고 기쁨이 됐고 저 사람을 볼 때마다 내가 살아야 되겠다는 희망이 됐었던 사람이었는데 그냥 그 사람이 우리에게 있음으로 인해서 그냥 우리 분위기가 벌써 달라지고 그렇게 우리에게 마음에 평안을 줬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우리 곁을 떠나갔네 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으로 내 이름이 남기를 원하시나요? 그렇다면 너무 좋은 거 아닌가요? 오늘 말씀 봐봐요. 오늘 말씀이 잘 보셔야 돼요. 오늘 말씀이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고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잘 이야기를 한번 보세요. 이 말씀이 납득이 되세요? 이해가 되시냐고요? 이게 이해가 되셔요? 좀 이해가 안 되지 않나요? 그렇죠. 우리 요즘은 애들이 얼마나 귀해요. 다들 애를 안 낳으려고 하니까. 만약에 그렇게 애를 낳는다면 우리는 다 같이 축하해 주잖아요. 나라도 축하해 주죠. 얼마나 정말 귀한 일이 하면서 다들 축하해 주는데 그런데 예를 들어서 누가 아미기 씨가 죽었다고 쳐요. 그러면 이 말씀에 어떻게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고 했으니까 뭐라고요?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고 했으니까 그 아무개 씨 죽었다고 이야기 듣고 나서 그래 출생하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고 했으니 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축하해 줘야 돼요? 안 맞죠. 안 그렇습니까? 안 그러냐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 지금 현재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사고 방식과 오늘 지금 전도서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뭔가 이해하기는 뭔가 동의하기는 어려운 말이 아니냐는 거죠. 그뿐입니까? 사람은 그렇게 돈을 잘 버는 그런 부자였던 그 사람에 대해서 부러워합니까?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가 내 이름보다는 내가 그렇게 잘 살기를 바라는 그런 여망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냐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얼른 납득이 안 되는 말씀이라는 거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과연 나을 수 있나?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고? 왜 낫냐고 했냐는 거죠. 왜 낫냐고 했느냐고 생각해보자고요. 물론 우리가 잔치집에 가서 축하하고 함께 기뻐하는 것은 좋아하죠. 초상집에 가서 슬퍼하고 곡하는 것은 별로 안 좋아하죠. 근데 말씀은 왜 초상집에 가는 것이 좋냐고 했냐는 거죠. 그건 초상집에 가야 하늘을 생각하는 마음,
하늘을 생각하는 마음, 다시 말해서 철이 든다는 거예요. 초상집에 가야 저 하늘을 생각하는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철이 든다는 것입니다. 이게 뭔 말이냐? 여러분, 초상집에 가서 그 죽어서 간 속에 들어가 버린 사람을 보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잖아요. 아, 사람이 저렇게 죽어서 간 속에 들어가 버리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입니다.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뭐하러 그렇게 사는 동안 그렇게 안타까워하며 애걸복걸하며 싸우고 다투고 힘겨워했던가. 그런 지난 날들을 한번 생각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초상집에 가야 저렇게 죽으면 끝인데, 죽으면 그만인데 뭘 더 보려고, 뭘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렇게 뭘 더 남에게 인정받고자 그렇게 애썼던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고 하늘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철이 든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이해가 되셔요? 공감이 되십니까? 그래서 말인데, 우리는 어린애들에게 철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절대로 사람이 나이 든다고 철드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나이 든다고. 오히려 더 나이 들수록 아이 같아진다는 거 아십니까? 나이 들수록 아이 같아져요. 여러분, 멀리 볼 필요도 없어요. 우리 주변에 있는 노인 요양원 보세요. 노인 요양원 보면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죠. 멀쩡한 어른들이에요. 근데 뭐 가지고 싸운지 아세요? 휴지 하나 가지고. 그럼 휴지 하나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욕하며 싸우고. 그래도 그 사람이 젊었을 때는 어떻게 해요? 멀쩡했었을 때는 너무나 곱고 아리따웠고 인품이 있었고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받고 베풀었을 텐데 휴지 하나 가지고 싸우고. 그래도 그 사람이 젊었을 때는 그렇게 나름대로 판단력이 있어서 나름대로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었던 사람인데, 근데요, 했던 소리 또 해도 못 알아듣고 돌아서면 그만이고 그렇다는 거죠. 그런 상황을 볼 때마다 너무나 정말 너무 짠하고 가슴이 멍멍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는 말이 있죠. 어른은 한 번 되고 아이는 두 번 된다는 얘기가 있죠. 태어날 때 아이가 되는 것이고 또 언제는 한 번 더 늙어서 한 번 더 아이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노인들의 모습을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얘들 보고 철이 없다고 하는데 절대 아니라는 거죠. 나이 든다고 학교 많이 다녔다고 높은 직책을 갖고 있다고 많은 것을 경험해 봤다고 철이 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찌해야 철이 든다고요? 어떻게 하늘을 생각하는 마음이 든다고요? 초상집에 가서 죽어서 저 누워있는 사람을 자꾸 봐야 그야 나도 저렇게 되겠구나. 그렇게 함으로 인해가 내가 깨닫게 돼요. 철이 든다는 것입니다. 철이 되면 다 끝인데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제 내게 주어진 이 남은 삶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매주마다 이렇게 시커먼 사람이, 얼굴 시커먼 사람이 이렇게 설교한다고 한다는 말이, 우리 삶은 뭐라고요? 연극과 같은 삶이라는 거죠. 그리고 천국의 그림자와 같은 삶이기에 진짜로 영생복락을 누리는 저 하늘나라가 있다고 그렇게 예를 쓰면서 소리를 치던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들었던 그 말이 이제 실감이 나네? 라고 한다면 그런 생각이 들었다면 철이 드는 것 아닐까요? 초상집에 가서 이제는 이 땅에서 영영 볼 수 없는 그 영정 사진을 보면 나도 가만히 보니까 이제 내 나이 60도 넘었고 70도 넘었고 그러신 분들 계시잖아요. 여기 보니까 여기서도 금방 알 수 있겠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내 차례도 곧 다가오겠네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남은 날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무엇에 집중해야 될까? 어디에 마음을 두어야 될까? 그럴 때에 그 생각만 해도 철이 든다는 거예요. 그 생각만 해도. 그럼 어디에 마음을 두어야 할까요? 어디죠?
저 하늘. 그렇죠? 저 하늘에 마음을 둬야 그 예수님, 천국, 진리, 거기에 집중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 전도서에는 이 이야기라고 있는 이 이야기를.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사람이 철이 든다는 것은 제목으로 주신 은혜를 나누고자 해요. 뭐라고 했습니까?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였다고요? 우리는 금방 알잖아요. 사람이 딱 죽잖아요. 그러면은 생각 한번 해보십시다. 우리가 죽으면 추운 게 문제가 될까요? 지금처럼 이렇게 더운 게 문제가 될까요?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저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 소리가 문제가 될까요? 저 이스라엘이 문제가 될까요? 이란이 문제가 될까요?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내 마음 속을 썩이는 아들, 딸, 자식이 문제가 될까요? 아니라는 거죠.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는 그 절대 평안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게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절대 평안, 절대 안정. 그래서 뉴스에서 오늘 또 뭐 쌀값이 오른다든지 뭐 내린다든지 뭐 기름값이 또 올랐네 내렸네 아무 상관이 없는 지진이 나든지 태풍이 불든지 말든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해 아래에 있는 일들이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뭐가 그럼 살아있는 우리가 고생인 거죠. 지금 살아있는 우리가 고생인 거지. 죽는다는 말은요 모든 것으로부터 평안해졌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또 살아있다 보니 덥다고 또 덥다 보니 짜증나고 또 피곤하고 또 내 마음의 염려는 또 동서남북으로부터 밀려오고 그렇잖아요. 근데 사람이 죽게 되면 그런 것들이요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삶에 또 게다가 천국이 있는 것, 천국이 있다는 걸 갖다가 희망을 가진 채로, 희망이 있는 채로 우리가 잠들 수 있다면, 하늘나라가는 그 희망까지 간직한 채로 내 인생을 마무리할 수만 있다면, 그거야말로 진짜 복 중의 복이 아니냐는 거죠. 그거야말로 진짜 복 중의 복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큰 복이 없다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언제 알게 된다고요?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없다는 걸 언제 알게 돼요? 초상집에 갈 때. 잔치집이 아니라 초상집에 갈 때 알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혼인집이 아니라 초상집에 갈 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비밀이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다행이죠. 근데 세상 사람은 이걸 모른다는 거죠. 세상 사람은 뭐가 잔치집에 가야 좋다고 생각하지 초상집이 더 좋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혼인집에 가야 더 즐겁고 복되다고 하지 초상집에 간다고 그렇게 즐거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 뭐였는지 요한복음 14장을 한번 같이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14장 1절이죠.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더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셨나요? 아멘. 이 말씀 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날 밤, 목요일날 밤, 즉 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니까 목요일날 밤에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유언이에요. 유언. 여러분 돌아가신 분들의 그 유언을 들으면은 그 후대의 자식들은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기억하나요? 집중해서 듣잖아요. 그 유언을. 왜요? 그 유언이 너무나 귀한 말씀을 생각하고 집중해서 듣잖아요. 오늘 이 말씀 무슨 말씀이라고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하신 유언의 말씀이라니까. 유언의 말씀.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거죠. 내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야. 그러나 3일 후에 내가 다시 살아나가지고 부활해서 너희에게 보인 후에 내가 저 하늘나라에 올라가게 될 텐데 가서 뭐 하는 줄 아니? 너희를 위하여 너희가 거할 초소를 내가 예비하러 갈 거야. 그래서 내가 그 초소가 예비가 되면 너희들이 그 천국에 거할 초소가 예비가 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내가 있게 하고 파는 거야. 복음입니까? 소망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때는 아멘을 해야 될 타이밍이에요. 아멘 해야 될 타이밍이라고.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사실 우리들에게 하신 그 유언의 말씀이니 우리는 정말로 이 말씀을 정말로 이제는 잘 기억해야 돼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그러면 어떤 사람을 그 아름다운 영생에 이르는 나라에 이르게 데려가실까요? 어떤 사람? 주님이 이야기하셨죠.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 중요한 건 이는 그를 뭐 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셨다는 거예요. 이 복음의 말씀을 정말로 우리는 늘 듣고 있지만 아니 이게 정말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너무나 대단한 말씀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목사 되고 장로, 여기서 어디에 야 너 최소한 목사 장로는 돼야 돼 라고 나와 있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에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요. 헌금 얼마 낸 사람, 자 이거 줄 서봐, 어디 헌금 얼마 냈는가 볼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에 절대 내지 마세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그것이 천국 가는 절대 바로 밑에가 아닙니다. 교회 몇 년 이상? 아니 1년 이상 다닌 사람? 아니 이 말도 없어요. 도둑놈은 그것도 없잖아요. 강도는 그 말도 없잖아요. 도둑놈이든 강도든 이제부터라도 뭐만 하면은 예수를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대단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을 초월한 말씀이에요.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말이에요. 어떤 부처가 하겠어요? 누구 알라가 하겠어요? 할 수가 없는 말이라는 거예요. 오로지 우리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양쪽에 평생 나쁜 집안하는 강도도 매달렸으니까 그래서 저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 3개가 섰죠. 3개가 섰습니다. 근데 여러분 인류의 희망이 바로 거기로부터 비롯됐다는 것을, 우리의 희망이 거기서부터 비롯됐다는 걸 아십니까? 이게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에게요 이 땅의 것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뭐가 새로운 새 땅, 새 하늘이 또 다른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은 어떻게 했어요? 그 강도, 천하의 나쁜 그 강도 짓을 한 사람보다 사람과 똑같이 매달렸는데 어디에 또 예수님 그보다 더 나쁘다 해가지고 가운데에 매단 거 아닙니까? 가운데 예수님을 매달았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그 밑에서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그분이 날리자 밑에서는 아주 난리 쳤어요. 난리 쳤죠.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기억하세요?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면 너부터 한번 내려와 봐.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한번 내려와 보라니까 라면서 지 한 번도 못 건지면서 무슨 세상을 건지는 메시아라고 이렇게 비아냥거렸다. 이것은 그냥 치명적인, 정말로 이 비아냥거림은 정말로 사람 어떻게 너무나 치명적인,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낭망에 빠뜨리는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웃기고 있네 하면서 모여서 난리를 쳤던 거죠. 근데 그 사람들 누구였는지 아세요? 그렇게 소리치던 사람들이 누구요? 교인이었어요. 그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니까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정말 제대로 믿어야 돼요.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수많은 교회가 있을지라도,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을지라도 제대로 똑바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주님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참지 않으시고 한번 내가 내려가 볼까? 한번 이 그때 갔다가 한번 내려가가지고 내가 어떻게 한번 해볼까라고 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내려가 버렸으면 우리는 끝났다는 걸 아십니까? 왜요? 우리의 구원을 얻을 길이 없어지는 거죠. 우리의 죄가 대속이 되어져야 되는데 누군가는 그러면 우리가 죽어야 돼요. 우리가 대신 죽어야 돼. 주님이 죽지 않으셨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즉 예수님이 거기서 죽지 않으시고 다시 그때 내려오셔가지고 이것들 말하면서 딱 한마디, 아니 말도 필요 없죠. 눈 한번 깜짝만 있었을 때 그것들 다 쓸어버렸을 거예요. 안 그러겠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우리의 구원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우리의 구원.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들 그렇게 조롱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가만히 그 모든 것을 다 뒤집어 쓰시고 그 모욕과 비난을 다 뒤집어 쓰시고 죽으셨잖아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예수님에는 그들 말처럼 능력을 보이셔야 했잖아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배워야 할 하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배워야 할 빛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해되셔요? 너희가 말씀의 율법에 원수는 미워하고 이웃은 사랑하라고 네가 배웠니? 아니야. 이제는 그 율법이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는 거죠. 그래야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마태복음 5장에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43절에. 그래야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뭐뭐 이해되세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뭐가 다를 게 있냐? 세리들 그같이 아니야. 너희 형제이고 문화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야? 이방인들도 그렇게 하는데 뭐가 달라? 내 하나님의 비를 온 불의한 자와 악인에게 모든 선한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의 골고루 그 햇빛을 모든 사람의 골고루 비춰주듯이 너희도 내가 온전한 것처럼 온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 그 모든 것들을 갖다가 내 대접에 싹 쓸어버리고 완전히 그것들 갖다가 완전히 그냥 괴멸시켜버리고 나 혼자 승승장구하는 게 복음이 아니라고요. 주님의 복음의 그 어떤 그 뜻을 우리는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걸 생각하지 않잖아요. 내가 잘 돼야 되고 내 자식이 항상 앞서가야 되고 절대 머리가 되지 않고 꼬리가 되지 말라고 기도까지 열심히 하십니까? 그러잖아요. 공식적인 기도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장로님 올라가시고 우리가 머리가 되지 않고 꼬리가 되게 하지 마시고 하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서 늘상 정말 교회는 다니지만 정말 그렇게 우리가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닌가요? 심지어는 그 십자가를 목에 걸고 다니기도 하고 십자가를 그 지붕 위에 세워두면은 그게 교회라고 하고 내가 교인이 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고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과 달리 정말로 희한한 일이 있었어요. 그 뭐냐면 그때 그 오른쪽 강도가 예수님에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저도 하늘에 가고 싶어요 했다는 거예요. 저도 오른쪽 강도가 오른쪽 그렇죠. 이쪽 이제 밥 먹는 서 오른쪽 그 강도가 그랬어요. 왼쪽 너무 안 했는데 이 강도가 지금 죄짓고 잡혀가지고 사실 죽어가면서 하늘나라를 욕심을 낼 처지인가요?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도 지금 현재 이제는 십자가에 죽을 정도면은 사실은 아주 악질인 거죠. 당시에 최고의 형, 그게 십자가였으니까. 그럼 십자가에 못 박힐 정도의 강도였으면 얼마나 악질 중에 악질인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그 죄로 인해가지고 잡혀가지고 죽어가면서 과연 그가 무슨 양심이 있다고 하늘나라를 욕심을 내 처지지 않은 거죠. 평생 나쁜 짓만 해놓고 예수님 나 하늘나라에 가고 싶어요 말한다는 게. 근데 여러분 그가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면서 철이 들었다는 것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과연 그 죽음에 이르지 않았다면 이렇게 철이 들었을까요? 놀라운 것이요.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때라도 철이 들어서. 안 그렇습니까? 지금도 철이 안 든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아니 그 옆에 왼쪽에 너무 철이 못 들었잖아요. 그렇게 철이 들어 하늘을 생각했으니 얼마나 다행이냐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요한복음 3장 7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라고 이렇게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가 어떻게 그 말씀을 알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그가 강도일지라도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면 이 혜택을 잊게 된가요? 그렇다는 거예요. 이 혜택을 무조건 잊는다는 거예요. 강도가 자기 인생 성적표로 본다면 절대 꿈도 못 꿀 일인 거죠. 어떻게 언감생심 이게 꿈도 꿀 일입니까?
근데 이게 예수님께 고백을 한 탓에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멀쩡한 우리가 구원을 못 받는다면 어떡해요? 어떡해. 그냥 교회만 그렇게 왔다 갔다 하고 그냥 쇼핑하듯이 어디 절 다니듯이 어디 놀러 유원지 다니듯이 그냥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바짝 정신을 차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그런 거죠. 만약에 그 가운데 야 너 하는 거 봐서 한번 내가 생각해 볼게 했으면 어떻겠어? 내일 모레면 죽어가는데 야 너 하는 거 봐서 했으면 어쩔 뻔했냐고요. 지금까지 강조진은 평생 나쁜 짓 하고 살았으면서 지금 나한테 내 그런 말이 나오니? 라고 물었으면 어쩔 뻔했냐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안 하셨다는 거예요. 안 하셨어요. 안 하시고 어떻게요? 그렇게 말씀, 진실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뭐가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누가복음 23장 42절 한번 보십시다. 누가복음 23장 42절.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뭐가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고 그냥 말씀하셨어요. 그냥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요? 하늘이신 거예요. 주님이 하늘이신 거죠. 그럼 이 강도가 가니까 우리도 얼마든지 갈 수 있겠네 라는 확신이 생기십니까? 아멘 하셔야 돼. 아멘. 지금 아멘 하는 타임이야 또. 지금도 아멘 해야 돼. 이거 아멘 그래요. 속으로 하셔도 돼. 근데 아멘 해야 돼. 강도도 가는데 내가 강도보다 더 나쁜가? 아니잖아요. 그럼 나도 얼마든지 가겠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내 구원자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대충 살기 좋은 데로 간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뭔 아시겠죠? 대충 조금 이보다 더 나은 데로 간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늘나라로 바로 이동한다는 거예요. 하늘나라로.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새하늘 새 땅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강도처럼. 근데 여러분 그 나머지 한 강도 왼쪽에 있는 강도는 어떻게 됐어요? 그런 택함을 받지 못했어요. 어떻게 해가지고 이 두 강도의 운명이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었을까요? 이것은 어떤 사람이 돈 100만 원, 200만 원 더 받고 못 받고의 차이가 아니라니까요. 어떤 사람이 10년, 20년 더 살고 못 살고 이런 차이가 아니라고요. 하늘과 땅. 이 놀라운 차이가 벌어진 이유가 뭐였냐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차이를 만드는 게 봤더니 그 오른쪽 강도는 예수님 차를 하늘로 데려가 주세요. 하늘로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과 그 왼쪽 강도는 그 말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가 얼마나 커요. 이 가슴 아플 일 아닙니까? 그 앞에 가서 심판대에 아무리 이야기야 무슨 소용이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아, 그러면 이 강도가 좀 착한 강도였나? 아니, 강도가 강도지 무슨 강도가 착한 게 어디 있어요? 다 강도는 강도지. 그냥 그는요, 예수님 저를 데려가 주세요. 예수님 저를 데려가 주세요. 저도 가고 싶어요. 라고 말한 것이라는 거죠. 그 마음의 고백을 했던 것 외에는 다른 게 없다는 것이. 이것이 영혼을 좌우합니다. 영혼을 좌우한다고요. 순간의 선택이요, 영생을 좌우했다는 것이 영생을. 그래서 나도 그러면, 아니, 또 나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가족이, 나와 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가 펼쳐지기를 소망해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기억해야 할 게, 이 말씀, 오늘,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에 출생하는 날보다 낫고, 초상집에 가는 것,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는 이 이야기가 다시 한번 더 이해하게 되는 그 말씀이 뭔지 아세요? 열왕기상 20장에 보면 우리가 유명한 말씀이 있죠.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받아서 이제 선정을 베풀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제 너 이제 됐어 이제 그만 살고 이제 내게 와라 했더니 히스기야 갑자기 어떻게 해요? 그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하나님 하면서 한번 보십시다. 열왕기야 20장 말씀 보면서 같이 한번 여기만 나눠봅시다. 20장. 자 보십시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야기하신 거죠. 아모스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저에게 나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의 집을 처치하라, 정리하라 이 말이에요. 이제 너 죽게 될 거니까 네가 죽고 다시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법이잖아요. 끝난 거죠. 근데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면벽하고 벽을 향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께 기도해 가되 여호와여 구합니다.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고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 심히 통곡했던 거죠. 그랬더니 보세요.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 이르기 전에, 성읍 가운데까지, 성읍 나간 게 아니고 성읍 문턱까지 이르기도 전에, 얼마 가기도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바로 임해버렸어요. 그래서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겠고, 벌써 이제 3일이면 살아나겠다는 이야기를 하신 거죠. 내가 네 나를 몇 년? 15년을 더하세요. 여러분, 그러면은 놀라운 일이잖아요. 오 할렐루야, 약간 좋죠. 그러면 그의 삶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제 그 마음이 당연히 하늘을 보고 죽는 날까지 주의 이름을 높여 살아야 될까요? 아멘입니까? 그렇지 않을까. 이 놀라운 축복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도 그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16절 한번 봅시다. 16절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의 날이 이르리니 무릇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열조가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을, 잘 보세요. 뭐라고요? 왕궁의 모든 것, 히스기야가 쌓아왔던 그 왕궁의 모든 것, 또 왕의 대대로 그 왕으로부터 받아왔던 왕의 열조가 오늘까지 쌓아놓았던 그 금은 보화, 그 모든 것들을 갖다가 어떻게 한다고요?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된다. 하나도 남지 않는데,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 사로잡혀서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어버린대. 그 뭐예요? 나라가 망했다는 이야기죠. 왕자가 바벨론 왕궁의 환관으로서 데려간다는 것은 그 나라가 이제는 어떻게 그 예속됐든지 망하는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하셨나이다. 그랬더니 19절에 더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의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다니라. 이 말씀 뭐냐면은 그래요, 아멘 합니다. 아멘. 그렇게 돼도 좋다 이 말이야. 이게 그러면 되겠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때도 회개해야지. 안 그래요, 여러분? 내 목숨 가져갈 때만 회개한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벌하신다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뭘 잘못했다는 거잖아요. 안 그럽니까? 멜거 없이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벌하셨나요?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멜거 없이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네가 인내까지 쌓았던 그 모든 것 다 바벨론 내가 옮겨버릴 거야. 그리고 네 자녀들, 왕자들, 너 바벨론의 환관으로 내가 보내버릴 거야. 이 말은 뭔 이야기예요? 네 나라를 갖다가 이제 망가뜨려버리겠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그 나라를 그렇게 히스기야에게 15년을 더, 금방 방금 전까지 15년을 더 살게 해주셨는데 왜 그러냐는 거예요. 그가 그 15년을 살고 나서 하나님을 더 영광을 올리고 찬송을 올린 게 아니라 난장판을 살았다는 거죠. 그가 형편없이 살았다는 거죠. 형편없이. 그렇지 않고서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당시 아수르는요, 북이스라엘을 갖다가 어떻게 멸망시킨 그 당시에 최강의 힘센 나라였죠. 근데 그 다음에 이 바벨론에게 먹혀 잡을 거라 얘기하잖아요. 그 아수르부터로 구하신 그 하나님이신데 히스기야를 하나님이요 포기해버리신 거예요. 너 이제 안 되겠다. 그랬는데 이 히스기야가 내 때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괜찮다면 좋아요. 이렇게 선한 일이다. 하나님 말씀 내가 살아있을 때는 괜찮다. 그래요. 후대에 가면 뭐 어쩔 수 없죠. 이 말 아닙니까?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어째서 이렇게 변해버리냐고. 그 전에 그렇게 울부짖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그 히스기야는 어디 갔냐는 거예요.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왜 낫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마음이 처리될 수 없기 때문에, 잔치집에서.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그는요, 이러한 그 15년의 삶이요, 차라리 살지 않았으면 이스라엘이 망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낳은 이 아들, 12살에, 그러니까 지금 이제 15년 더한 그 삶 동안에 3년이 지나고 낳은 아들이 므낫세였어요. 그 므낫세가 왕이 된 다음에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버리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대로 완전히 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요? 바빌론에 넘겨버리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멸망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시작했다고요? 이 15년으로부터 시작했다고요. 15년으로. 여러분, 그래서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는 주님의 말씀이 저는 이해가 돼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와 같이 그것이 이러리라는 이 말씀이 저는 이해가 됐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또 하루 해가 지나가면 어떻게 해요? 서산에 해가 걸리겠고, 그러고 난 다음에는 해가 넘어가 버리면 하루는 끝이 나겠죠. 그럼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될까요? 오늘 하루 갔네, 또 내일 하나님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저물어서 이 땅에 사는 날이 끝나는 날이 오겠구나. 그럼 남은 내 인생을 어디에 내가 집중해야 될까? 내 아들, 딸? 내 일? 하늘이죠. 하늘. 남은 날만이라도 우리가 하늘을 집중하며 그분만을 바라보며 그분만을 생각하며 산다면, 이제까지는 안 그러실지라도 이제까지 많은 날 살아오셨잖아요. 정말 많은 날 살아왔는데 이 이후로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 날만이라도 그렇다면 너무 하나님 기뻐하지 않을까. 희석이하는 그 15년을 그렇게 망가뜨려 버렸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산다면 그 15년을, 아니 5년이랬지라도 20년일지라도 너무나 기가 막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허구한 날,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땅의 일들은 수없이 듣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 땅의 일들을 이제 들을 뿐만이 아니라 하늘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도 들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장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들으시자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요. 역시 아멘. 지금도 아멘 할 타이밍이었어요. 아멘. 또 그뿐만이 아니라 계시록 21장 4절에 이렇게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더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우리는 여기를 가야 할 사람들임을, 사망이 없고 곡하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전혀 없는, 병원도 없고 경찰서도 없고 장례식장 아무것도 없는 그 놀라운 축복의 땅을 우리는 가야 할 사람들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늘 우리가 초상집에 가는 심정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계속 22장 5절에 이야기하죠. 뭐라고? 다시는 밤이 없겠고. 밤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잠자냐고요? 잠이 필요가 없어요. 그 땅에는 피곤이 없습니까? 여기는 해 아래 사는 우리는 잠을 안 자면 큰일 나요. 그러나 거기는 피곤이 없어요. 놀라운 땅 아닙니까? 그 다시는 밤이 없어요. 등불과 햇빛이 쓸데가 없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영광의 광명을 비추어 온 땅을 비춰주시니까. 이는 그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십니다. 그들이 그래서 뭐 한다고요? 야, 이 말이 너무 세세토록 영원토록 왕노를 하리라는, 내가 이 땅 가운데 줄반장도 못 해봤다고 하니까 그 꿈이 감이 안 잡히실지 모르겠지만 진짜로 왕노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꿈 꾸세요.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내 인생의 마지막에 그렇게 화려하게 장식할 수 있다는 그 삶이 꿈꿔줘야 한다는 거죠. 기대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나라는 그날까지 하늘의 영광이 비치는 그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곳에서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주의 찬양을 잊지 말고, 이 땅의 것에 너무 매이지 마세요. 이 땅의 것에 너무 매이지 말고 거기에 연연하지 마시고
복된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에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소상집에 가는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는 말씀은 우리를 심히 당황케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이 땅의 것보다 귀하고 복된 하늘의 것을 얻는 믿음의 자녀 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에 미혹되기 쉬운 아주 나약함을 아시고 오늘도 말씀을 교훈해 주신 주님, 이제는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늘의 것임을 알았습니다. 오늘 그래 하늘의 영생 복락을 소유한 사람들이기에 세리나 이방인들처럼 행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온전하신 같이 온전하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뜻대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처럼 죄 없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에게 밑에서 조롱하고 모욕하고 비방하는 온갖 순환을 응징하지 않으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던 것처럼 진리이고 빛의 모습의 주님을 오늘도 우리는 닮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나아가야 할 길을 다 갈 때까지 믿음의 그 의의 경주에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승리자 되기를 기도합니다. 내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남은 생에 같이 찬양합니다. 나의 남은 생에는 복음의 편지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섬김의 양육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주님의 기쁨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사랑의 샘물 되어 살리라. 1년을 살지 한 달을 살지 모르 나의 남은 생에 주님이 주신 사랑 주님이 주신 은혜 빛을 갚으며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은혜의 통로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축복의 통로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복 있는 사람으로 살리라. 주님, 나의 남은 생에는 순백의 영혼으로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맡은 일 충성하며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행복한 전도자로 살리라. 1년을 살지 한 달을 살지 모르 나의 남은 생에 범사에 감사하며 쉼없이 기도하며 주님 뜻대로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아멘. 주님 정직한 예배자로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하늘에 속한 자로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하늘에 속한 자로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인정하십니까?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는 언제도록 영원히 아멘.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잖아요. 믿을 수 없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아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아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